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통해 정말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경험된 진리를 우리가 들으니 감동이 되고 더욱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간증을 들을 때에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랑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감이 있는데 그 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자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나의 약한 모습을 노출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나의 능력과 나의 복, 이것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모습과 그 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린도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약하다는 표현은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엄청난 사명감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처럼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럼 그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고린도는 히람 문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수사학, 언변, 철학 같은 것에 의지하여 복음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것에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말, 훌륭한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4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을지라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꾸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대입해서 전하라 보든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그 방법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복음을 단순하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복잡하게 철학적이나 이런 수학적이나 신학적으로 믿는 분들을 보면 뭔가 믿음이 정착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엉뚱한 질문을 제기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나 교인들의 삶의 부조리한 삶을 통하여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단순하게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볼 때에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 단순하게 믿는 분들의 삶을 보면 삶의 변화, 기도, 응답, 섬기는 삶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기복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바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거나 학식이 많은 분들에게 나아갈 때에 조금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안 쓰던 용어도 쓰고 이 안 하던 짓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 자체가 파워가 있습니다. 학위, 지위 이런 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머리가 정말 비상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해도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목장 모임 같은 것을 하면 목사님께 그렇게 엉뚱한 질문, 참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해서 목사님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걸 접고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외국인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은 그동안 한인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분이 학문과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 이런 걸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외국 목사님이 딱 물어봤으니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한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의 아내의 말로는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학위와 지위에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신분이 높다든지 학력이 높다든지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건방지게 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단순하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가 몸부림을 쳐서 그렇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그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성령님을 모시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봐도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분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보낸 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면 정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깜깜한 방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치켜뜨고 있어도, 눈을 정말 크게 떠도 안 보입니다. 그런 밤에 우리가 보초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 밑에서 적군이 올라오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정말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눈을 정말 크게 떠도 안 보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로 딱 보면 그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복음, 이 초자연적인 영향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선 그냥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를 쓴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옛날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진리라는 충분한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믿을 만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기초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거죠.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경은 글씨가 엄청 작고요, 정말 얇고요, 정말 책이 두껍습니다. 그 책을 보면 주무시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들이 너무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리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속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심으로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진리,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요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아지의 마음은 강아지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만 알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뜻을 발견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정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듣던가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못 읽어질 수도 있고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글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지만 성경이 있어서 그나마 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만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악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런 악한 가치관이 우리와 함께하니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 정말 너무나 어렵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를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남자 여자는 성기의 모습을 빼고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형성된 문화는 남자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 문화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그 안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곳에서 뛰쳐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면 세상 살기가 편해지는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남성이 여성화가 되고 여성이 남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이혼합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념에서 벗어나도 객관적으로 봐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셔서 부부의 관계에서 여자에게 에베소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느끼는 분들,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예야? 왜 남편에게 복종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들을 바라보면 아내들이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줍니다. 남자로서 다름을 인정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키워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때의 헌신적인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옛날 남편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당연히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죠. 요새는 어떤가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점점 남자들이 무력해지고 서로 순종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수가 틀리면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남자들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 지혜는 언제든지 파멸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의 삶을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상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에 보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 선포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영을 우리가 쫓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이상해 보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간다고 하고, 수요일날 간다고 하고, 목요일날 무슨 집회 있다고 해서 집회도 간다고 하고, 금요일 되었다고 목장 식구도 모인다고 목장에 간다고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돈 내서 가서 시간 내서 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단적인 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너희들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니 나를 따라와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죠.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그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 신령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나가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판단받지 못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왠지 다르다 보니 왕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꿔야죠. 왜 세상 문화를 쫓아갑니까?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야죠. 왜 세상 문화에 우리가 동화가 됩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을 쫓아가고 정말 세상에 동화가 되고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달라 보인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멸망해가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회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증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예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그것이 바벨론에 대해 멸망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뽑아온 사람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 생활을 합니다. 왕이 내려준 포도주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담당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근데 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부담입니다. 만약에 채소만 먹다가 삐쩍 마르거나 병에 걸리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청하거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열흘만 달라는 겁니다. 담당관이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5절 말씀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다른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진 음식들, 왕이 내려주는 것을 먹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윤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죠. 그러자 채소만 먹었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며 결국에 그 나라 수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깰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잘 되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업이 커지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니까 되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정말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